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12월 12일의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사랑으로 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와 아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2월의 둘째 주 주일로 말씀의 예배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고 또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어느덧 2021년도도 이제 거의 다 저물어가는 12월 12일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 시간을 걸어왔던 시간들, 이 세월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시간은 언제나 빠르게도 우리 인생을 지나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 이런 오늘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하며 나갈 때에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아무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구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분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에는 그래서 이렇게 육적인 일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일로 이렇게 구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일이 있고 영에 속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오라수목금토일 똑같이 7일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이 오라수목금토일 세상에 살아가며 짐승이나 집에 있는 가축들이 하나님께 주일이 되어 예배로 섬기더라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세상에 살아가는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가지의 육체가 나옵니다. 물고기의 육체가 있는가 하면 새의 육체가 있고 또 짐승의 육체가 있고 사람의 육체가 있습니다. 아,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구나. 육체 안에 또한 있는 이 혼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다 같은 혼이 아니겠구나. 또 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영이 아니겠구나. 아, 말씀을 믿는 혼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믿지 않는 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육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가 다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을 받는 육체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다면 세상에 실만 받고 끝나는 너무나 허무한 육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영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러한 육체에 쓰임을 받는 일들이 되겠지만 우리가 4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40절의 말씀에 내려가서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습니다. 영에 속한 일이 있고 육에 속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집의 가축들이 주일이라 시간을 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러므로 용에 속한 일이 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간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 예배라는 거 하는 것은 그래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별한 고난이 되고 있고 정말 너무나 특별하고 고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늘 아버지가 찾고 있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과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영과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곧 진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선포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것이 곧 진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러므로 지금 이때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지금 복이 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 안에 들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안에 예배로 이루어져 가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의 영이 되어 주고의 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임하는 일입니다. 이게 진리의 사건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에 어떤 처음부터 근사하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오늘 우리의 혈과 육의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써서 함께 나오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성경의 말씀 안에서 그의 용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이 2장 14절의 말씀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정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왔고 정말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왔는지 정말 임팩트하게 이 한 구절을 보아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이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모습, 아들의 모습을 혈과 육을 입은 이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가 오늘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예수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오늘 우리와 함께 십자가라는 곳에서 함께 죽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보내어졌음을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습니다. 이걸 마귀라고 합니다.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가지고 오늘 우리와 함께 이 똑같은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정하지 아니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내려주지 아니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이런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올 때에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 안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로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생명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죄의 모양, 예수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 안에는 죄가 없으신 분,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모든 혈과 육을 가지고 어딘가 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육체입니다. 나무 십자가. 오늘 우리의 육체가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늘 우리 십자가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 각 육체에게 찾아오는 일인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뜨고 너가 보이는 게 뭐가 있냐?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나무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찾아와 오늘 우리에게 죄를 정해놓고 말씀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이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 생명으로 나아져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는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땅에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4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4장 3절의 말씀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첫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 예수가 지금 어떤 예수입니까? 예수를 시인해야 되는데 이 예수가 지금 어떤 예수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죠.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온 지금 그리스도 예수이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온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시인되어지지가 않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고 그는 저 그리스도의 영이고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이미 들었거니와 이미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으로 온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을 시인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찾아올 수 있는 일은 그의 영으로 그의 말씀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의 영이 되어 말씀의 영이 되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 오신 이 말씀이 육신이 왔다는 것이 성육신의 사건 아닙니까?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육체로 와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육체로 왔다는 것을 부인을 해버리면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혈과 육을 입고 왔다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똑같은 혈과 육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 이게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예수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음을 가르쳐주고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는 혈과 육, 오늘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는 죄가 없어요. 이 일을 어느 우리에게 믿게 하고자 말씀이 육신으로 지금 계속해서 회전되어지며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디 나도 모르게 십자가 밖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나라는 인생 안에서, 이 십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가로 세로가 이 딱 맞고 있는 이 십의 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수가 10 안에 다 있죠. 1, 2, 3, 4, 5, 6, 7, 8, 9, 10 이 수의 조합들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수조, 수억이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사실 1에서 10 이거 갖고 다 돌리는 세계입니다. 십자가죠. 그렇죠?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수도 돌아가고 있고 모든 세상도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치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어 나오는 일, 그게 11조가 되는 것이고 10에서 하나로 나오는 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이 일을 가르쳐주고자 예수 안에, 예수는 어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의 혈과 육에 오늘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보내서 10이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 죽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실제적인 사건이 우리의 사건임을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지금 이러한 시간, 또 2021년의 이 12월의 마지막 이러한 시간들도 보내어지고 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허락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에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그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있지요. 이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 있을 때는 반드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또한 이 땅에 우리가 비춰줄 때는 예배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짐승과 가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렸더라,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그런 소리는 있을 수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육에 속한 일이 있고 영에 속한 일이 있다. 너희가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경외하는 마음, 예배의 모습입니다.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만나주고자 하는 그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는 어느 우리의 능력이 되고 산제사가 되는 것이고 어느 우리의 살 길을 내어주고 있는 유일한 삶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육신의 생각 가운데에는 회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리려고 하는 그 예배 가운데 어느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통로를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도 가라지를 뿌리죠. 흉내를 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6절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너희가 이 나그네로 있을 때 인생 가운데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마침내 그날 한 날이 오게 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어떻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일이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이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죽음 부활로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믿음의 생명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지금 믿는 이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에 영과 진리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해서 많은 로마의 동역자들과 이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16장에.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16장에서 인사와 문안을 통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형제는 아델폴스라고 하죠. 헬라어 아델포스. 아델폴스는 뭐냐면 한 모태에서, 한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자궁, 한 모태, 자궁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집. 그러니까 그 아들의 집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한 모태에서 나오는 사람들아, 그리스도 예수들을 가르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보았듯이 27명의 이 로마의 많은 이 지체들을 호명하면서도 그 많은 지체가 있어도 몸은 하나였다. 진리는 하나였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그리스도가 하나, 이 몸은 하나, 지체나 여러 많은 지체가 있어도 진리는 하나, 몸은 하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27명의 이 많은 지체들을 호명해 주면서 인도함을 받았던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의 말씀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이 지체가 있지만 몸은 하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 발견되어지기를 그래서 더더욱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또 믿게 되니 그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지체들로 지금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 많은 여러 가지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두 팔도 있고 이 두 손도 있고 여러 가지 오늘 오장육부 모든 장기들도 있고 이러한 이 지체들이 우리 몸을 보더라도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그러지만 나라고 하는 이 몸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발견시켜주고자 오늘 우리의 많은 이러한 지체들도 각 지체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디 가시라도 손에 하나 들어가 보십시오. 이 지체 때문에 이 지체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내 자녀가 가시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만 들어가도 몸이 앓고 골아서 잠을 못 자는 일이 하나님 잠 못 자고 이걸 어떻게 낫게 해주겠나. 이것만 연구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정말 가시 하나 조그마한 하나만 들어가도 그것이 마음이 아파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 지체 하나 10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지체 안에만 들어온다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윗구절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몸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지체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어 나아갈 때에 그분은 오늘 우리를 살리는 용으로 알아보기 시작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떠한 율법의 육신의 생각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말을 합니다. 인간의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변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의 영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받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들은 언제나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믿으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원합니다. 이 세계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4장 18절의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4장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주목하는 것은 뭡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보이는 이 시간들 100년을 살지 120년을 살지 이런 정해진 시간들 안에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슨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끝날에 그러므로 몸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감사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대상이 아니라 실상이었구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십자가의 사건이었구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다름 아닌 내가 죽었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오늘 혈과 육의 모습을 그대로 찾아와서 인생이라는 시간을 줘가지고 모든 근심, 걱정, 고난을 겪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말씀을 만나 기쁨으로 축복으로 변해지는 시간들, 아, 고난도 축복이었구나.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었구나.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였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도 그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한 몸의 한 지체로 지금 로마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써내려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거의 다 써내려갔습니다. 지금 로마서 16장의 말씀까지 써내려갔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 본문 우리가 16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너희가 배운 교훈이 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교훈이 있다.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 16장의 말씀까지 전해져 내려갈 때 줄기차게 전해졌던 복음이 있다. 그것이 무슨 복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로 왔다가 예수로만 끝나는 복음을 배웠습니까? 그의 교훈을 배웠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교훈을 배웠습니까? 무슨 복음을 들었습니까? 예수가 와서 예수로만 끝나는 그런 교훈을 배웠습니까? 아니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런 복음의 생명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무슨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복음이라고 한 구절도 적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이라고 이런 말을 쓸 수도 없고 적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데 왜 자꾸 예수의 안에만 머물러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이면 모를까? 주가 붙거나 그리스도가 항상 따라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에는 다 끝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할 일 없이 줄을 붙여놓고 그리스도를 붙여놓고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행함의 일이 있다. 예수님만 머물러 있으면 믿음의 행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가 않고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옆에 불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 내 안에 불타고 있는 사건을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대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찾아와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왔을 때에 혈과 육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 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만하게 교란하고 미혹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일밖에 없다. 이것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요 줄기차게 전하며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류유공까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 15장 19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로마서 15장의 19절의 말씀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드러났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뭐가 표적과 기사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표적과 기사입니다. 2000년 전에 표징, 사인으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 표적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버린 사건이 표적이고,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믿어져 버린 이 사건이 기적, 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표적과 기사가 뭐로? 성령의 능력, 영의 능력,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이라고는 마케도냐 저서 로마 가기 바로 전 그 직전까지 일루리곤 마케도냐 저기 끝까지 서쪽이 끝에 있는 그 일루리곤까지 무엇을 평만하게 전했다?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면하게 전한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사건을 편만하게 전한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는 오늘 우리의 옛사람의 이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나왔다. 그리스도로 이미 나와버렸다.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맨날 예수 안에 10년 믿어 예수 20년 40년 죽을 때까지 예수만 믿으면 언제 그리스도로 나왔냐고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받아 생명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죽음, 산제사, 예배를 통해 나오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죽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이런 어려움이 말씀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이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심판을 이미 받아버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 맨날 예수 하면서 그리스도로 나오지를 못하면 죽어서 그건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편만하게 전하는 것이지, 예수의 복음은 죽었다 깨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기적이 되고 기사가 되어져서 살리는 영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복음을 거슬러 가지고 끝까지 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러한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배웠죠. 거기에 거슬러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이거는 자기가 죽지 않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끝까지 육신의 생각으로 믿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갖다가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이런 건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그들로부터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부터 떠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죽고 말씀을 믿음으로 죽고 말씀으로 믿어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면 1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에 속하지를 못하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영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방해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을 합니다. 온수이죠. 믿는 모양은 하고 있지만 세상에 그럴싸한 말로 위로를 하고 있고 또 세상에 그럴싸한 말로 이렇게 칭찬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배만 섬기고 있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타고난 말쟁이들인지 말을 그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정말 세상에 듣기는 좋지만 이 첫째 하늘에 갇혀가지고 이 땅의 축복만을 바라면서 그럴싸한 위로의 말로 위에 준 척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자기 배만 불리고 있더라. 이 땅의 축복만을 바라면서 영원한 생명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맨날 예수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이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니 자기를 위해 남을 섬긴 척합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남을 섬긴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정말 그 사람을 위하지를 않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자기 배만 부리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남을 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그래가지고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갖다가 미혹하고 맙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영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면 이게 다 드러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영광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자리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이 뭐였냐면 배였습니다. 배. 그들이 믿고 있는 하늘 신이 뭐였냐면 배였습니다. 배. 자기 배만 부르는 열매 없는 가을 나무들이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되어버려요. 이 땅에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되고 다 잘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부끄러운 일이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영광이 부끄러워. 왜냐하면 땅의 것만 죄의 것이 있었거든요. 땅의 일들만 생각하고 육에 속해 있었거든요. 새빨갛게 속아버렸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생명, 영의 생명이 있어야 그걸 전해가지고 이게 틀렸으니 이 길로 바른 교훈을 줄 수가 있을 것인데 그냥 예수 그럴싸하게 말을 하면서 위로 준 척하면서 이건 쓰임을 받는 세계였다. 쓰임을 받았으면 그래서 반드시 생명으로 나와야 하는 진리의 복음이 마지막 끝물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에 이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에 오늘 우리 주님 이 땅에 뭘 하러 왔습니까? 이 땅에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생물학적으로도 죽는 것은 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로 오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그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다 육체를 입고 오는 이 죄인으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모르고 있네? 그렇다면 그때로 모르는 무지에서 죄로 빠져버리고 또 알고 믿습니다 하고 있네? 그건 또 율법이 너에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 율법으로 죽게 되고 믿어도 죽고 또 믿지 않고 무식해도 죽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믿지 않는 내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질 때에 영원한 내가 너야, 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죄를 소멸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음을 마음으로 믿는 일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육의 몸이 있는 예수의 모양이 있었다면 영의 몸이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이고 듣고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도 그것을 내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그의 순종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도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들음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일에 내가 정확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니까 기뻐할 수가 있다. 너희가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다는 것은 선한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혜롭기를 원하고, 선한 데 지혜롭기를 원하고, 선한 분 그리스도 한 분이니까 그 선한 분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기를 원하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악한 데 미련한다 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악함에 있어서는, 미련하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되어라 하는 것이에요. 미련하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섞이지 않다. 이렇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상태, 순수한 상태가 미련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에 순수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악한 일을 몰라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악에는 미련한 자, 이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악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선한 데에는 너희가 지혜롭고, 이 선한 일에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고, 그리고 악한 데에는 미련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러한 젖을 사모하며 나아가라. 그래야지 악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장성한 분량이 되면 선한 일에는 지혜가 임하게 돼요. 선한 데에는 그러므로 저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마지막 16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16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속히.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옛산 사탄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질부질하게 이렇게 끌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단칼에 그냥 끝나는 일인 것입니다. 지질부질 끌지를 않고 끊고 맺는 일이 확실합니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끊고 맺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지질부질하게 어물쩡 저물쩡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을 땐 끊고 맺을 땐 확실하게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끊을 땐 끊어버리고 맺을 땐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고 맺는 일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옛사람은 딱 단칼에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생명은 확실하게 맺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의 사랑으로, 그래서 시기하고 분내고 화내고 질투하는 모든 일들이 속히 정말 빠른 속도로 옛뱀 마귀 사탄의 권세가 너희 발 아래에 산산조각 부서지게 되어 있다. 이것은 이 일은요, 믿는 사람 안에 확정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믿는 사람의. 그리고 말씀을 확인받으며 따라와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지금 이 말씀까지 듣고 따라왔다는 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이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너희 안에 확정시켜 놓고 지금 따라와 주고 있는 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1절의 말씀에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의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해놓고 지금 따라오는 여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확인받으면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속히 이 일은 일어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심판이 받게 되면 찾아올 것은 평강밖에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평강이죠. 그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심판을 받는 그 순간부터 평강이 임하는데 이 평강은 영원 무궁하더라. 둘째 사망이 다시 고난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